병든 자에게 약과 같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과 같습니다. 존귀한 여인이여 타오르는 불을 끄듯 나를 꺼주시오. 그대에게 마음이 묶였으니 낚싯바늘을 삼킨 물고기처럼 잃어버린 마음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나를 안아줘. 착한 여인이여 나를 품어줘. 마치 성자가 최상의 원만한 깨달음을 이뤄 기뻐하듯 선한 여인이여 그대와 한 몸이 되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했습니다. 연화사는 이 모든 법회를 다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또 우리 방송부의 또 선생님 불자님들 두 분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옛날에 사경의 공덕이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사경의 공덕. 그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쓴다는 것은 자신의 굉장히 이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사경한 것을 지금은 요새는 주로 태우잖아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남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면 부처님 가르침과 법이 널리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경의 공덕이 큰 거라. 요새 시대에 맞추는 사경과 같은 공덕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방송하는 게 더 그거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세상이 놀라운 세상이라 세상이 점점 더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저기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있어요. 너무 참으로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욕먹을 이야기를 좀 하나 할까 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왠지 욕먹을 것 같아. 욕먹을 것 같은데 욕먹어도 또 할 얘기는 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린 거 그런 거 많죠. 옛날에 뭐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이 인연을 맺어줬잖아요. 강제로. 지금 그렇게 하면 뭐라가 돼요? 지금은 또 강제로 막 이렇게 하면 욕먹지.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서로 또 연애를 못하는 애들이 또 생기네. 그러다 보면 어째요? 또 부모가 연결을 해주는 거지. 지금은 이제 약간 절충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또 이 복지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요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애가 너무 적게 태어나. 적게 태어나는 정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져서 약간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될 때가 왔어.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자면 한 20년 뒤에는 여자도 의무로 군대를 갈 것이다. 지금 얘기하면 이제 다 나를 이제 뭐라 하겠지. 무슨 여자가 의무로 군대를 가냐 이제 하겠지만 가게 될 거다. 갑니다. 의무로. 왜냐면 선진국 가운데 이제 출생률이 높은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출생률이 높은 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요. 그죠? 의무로 가요. 근데 의무로 가는데 임신을 하고 하면은 그 의무 제도가 없어져요. 군대를 안 가. 그래서 출생률이 높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슬림권에 보면 무슬림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조금 낳아요?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보통 낳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느 단계냐면 불교, 기독교, 무슬림으로 따지면 세 종교 중에 어디가 애를 제일 많이 낳을 것 같아요? 무슬림이 제일 많이 낳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낳을 것 같아요? 기독교예요? 불교예요? 맞습니다. 맞아. 기독교가 많이 낳아. 왜 그렇겠어요? 카톨릭 때문에 그래. 카톨릭이 낙태를 금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불교. 불교가 많이 줄어. 불교가 많이 줍니다. 자, 그러면 무슬림이 애를 굉장히 많이 낳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나서 지금 식량 부족의 위기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유독 무슬림 가운데 한 나라만 저출생이 된 거예요. 갑자기 애를 안 낳아. 무슬림 국가인데 중동에 있어요. 어딜까요? 아랍에미레이트. 그럼 도대체가 남들은 다 낳는데 거긴 또 왜 안 낳을까요? 거기는 국왕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일하러 나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애를 덜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서 욕먹는다는 거예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이코르 저출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많이들 압니다. 이 인구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는데 이 얘기를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 그렇겠어요? 욕먹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욕먹어.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20년 뒤면은 욕 안 먹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만 100%는 아니겠죠. 다른 것도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한중일이 동시에 저출생 국가가 되거든요. 일본이 되게 저출생이 심했다가 지금은 한국이 더 심해졌어요. 한국이 제일 심해. 세 나라 중에. 지금 중국이 급격하게 따라와. 근데 중국이 급격하게 따라오는데 제가 볼 때 이 중국은 멈출 것 같아요. 출생률이 다시 높아갈 것 같아요. 거기는 공산주의잖아요. 나라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거기는 요번에 시진핑의 연두 기자회견 같은 그런 중요한 정책 발표한 자리에 어떤 얘기 했는 줄 아세요? 뭐냐면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는데 집중하라 이런 거예요. 아무튼 내가 이제 욕먹을까 봐 내가 좀 걱정이 지금 많지만 네, 어쨌든 이 어머니로서의 입장과 또 여성의 입장은 다르잖아요. 옛날에 군 가산점에 대해서 여성 운동계가 이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그 여성들이 어머니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됐는데 아들이야, 아들. 입장이 어떨까요? 군 가산점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지금은 또 찬성하는 입장이야. 세상은 이래. 옳고 그르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시비하면서 싸우고 주장하고 다투지만 바뀐다. 내가 내 위치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시비비에 다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부처님께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을까요? 반대를 하셨을까요? 입장이 두 가지예요. 스님들한테는 반대, 제가자에게는 찬성을 했어.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사랑의 시를 읊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은 아니에요. 신 중에 하나인데 건달바 뭔지 알죠? 음악의 신. 하루 종일 음악만 노래만 부르면서 놀아. 그래서 건달바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유래가 된 게 뭐예요? 백수 건달이지. 놀고 먹는 일을 우리가 건달이라고 하는 게 그 하늘의 신, 음악의 신의 이름을 따온 건데 판차시카라는 그 건달바가 있어요. 이 건달바가 옛날에 이제 어떤 여인을 되게 사랑했어. 그 여인이 누구냐면 이제 건달바 중에도 건달바들 다 직업이 있어요. 나름 직업에 별로 충실하지는 않지. 놀기 바빠가지고 그 중에 이제 그 마부 맞달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아들 시킨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리아바차라는 또 여성이 있는데 이 판차시카가 수리아바차라는 여성한테 홀딱 반했어. 홀딱 반해가지고 그 여인과 그렇게 이제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여인은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마부 맞달리의 아들 시킨다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그 판차시카는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홀로 짝사랑을 하다가 둘이 만날 때가 있었어요. 만날 때 사랑의 시를 읊었어. 사랑의 시를. 살짝 읽어드릴까요? 이거 전문은 아니고 일부만 우선 앞 읽어드리겠습니다. 땀 흘리는 자에게 바람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처럼 보살에게 위없는 깨달음처럼 빛나는 천녀여 그대는 나의 님입니다. 병든 자에게 약과 같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과 같습니다.
존귀한 여인이여 타오르는 불을 끄듯 나를 꺼주시오. 그대에게 마음이 묶였으니 낚싯바늘을 삼킨 물고기처럼 잃어버린 마음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나를 안아줘. 착한 여인이여 나를 품어줘. 마치 성자가 최상의 원만한 깨달음을 이뤄 기뻐하듯 선한 여인이여 그대와 한 몸이 되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했습니다. 되게 간절한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꼭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 땀 흘린 자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시원한 바람. 보살에게는 뭐가 제일 깨달을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깨달음, 위 없는 깨달음. 부처님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참 이게 아름다운 시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불교에 대한 비유로 불교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랑의 시를 읊었다는 게 참으로 신비한 점이고, 또 그거 자기가 푹 빠졌다 어느 정도로 낚싯바늘 삼킨 물고기처럼 당신한테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품어달라. 그대와 한 몸이 되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사랑의 시입니다. 자, 이 시를 읽고는 그 여인과 하룻밤을 또 지냈어요. 거기도 건달이죠. 불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읊는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 하룻밤만 묵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계속 담고 있는 거지. 그러던 때 제석천의 신 삭가라고 있어요. 이름이 삭가천왕이 갑자기 부처님이 너무 뵙고 싶어졌어. 하늘세계 신들의 왕이에요. 그래서 두루 너무나 뵙고 싶어가지고 여러 신들에게 권유한 거죠. 나랑 함께 부처님 뵈러 가자 이러면서 건달바인 판차시카한테도 같이 가자 그랬어요. 딱 같이 이제 부처님 뵈려고 갔는데 부처님께서 잘 계셨단 말이에요. 계시긴 계셨는데 선정에 들어 있으셨어요. 선정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선정을 깨우기가 뭐한 거지. 근데 부처님을 뵙고 싶고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싶은데 흔들어 깨울 수도 없고, 뭔가 소리치기도 좀 부처님 좋았어요 뭐 이렇게 하기도 조금 그렇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침 거기에 판차시카 누구죠? 건달바가 왔단 말이죠. 이 건달바는 음악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늘 갖고 댕겨 악기인데 줄로 키는 거예요. 벨로아 판투 류트라고. 류트가 뭐냐면 바이올린의 원형이라고 보면 돼요. 되게 고대의 바이올린이다 하는 류트를 갖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선정에 계신데 우리는 얼른 부처님 뵙고 싶으니까 조용한 음악으로서 명상에서 빠져나오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차시카가 쭉 보니까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또 방해하는 것 같고 명상, 또 너무 멀리서 하면은 안 들릴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거리를 재보다가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에서 음악을 켭니다. 음악을 켜면서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냐? 제가 아까 살짝 소개해줬죠. 이 사랑의 시를 읊습니다. 이 원본이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읽기는 그렇고 밴드에다가 다 공개해놨어요. 혹시 보셨어요? 몇 분은 보셨죠? 그게 오늘의 그 사랑의 시, 부처님 앞에서 건달바가 노래로 부른, 부처님께서 명상에서 빠져나오시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붙여서 음악을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명상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 너의 음악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거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대한 찬탄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 엮었느냐라고 하니까 판차시카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 여인과.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면, 그때가 언제냐면 사랑에 빠졌을 때가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 판차시카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시는 되게 귀한 시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 안에서 사랑과 얽힌 게 별로 없어요. 존경과 찬탄은 되게 많은데 사랑을 얽힌 시는 몇 개가 없다. 그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귀한 시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만 이렇게 해보면 병든 자에게 약과 같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과 같나니 선예 나는 사랑의 열병을 꺼주시오. 마치 불타는 물로 불꽃으로 불을 물로 끄듯이. 그리고 무더위에 지친 코끼리가 연꽃잎과 꽃가루가 떠다니는 차가운 물로 연못에 뛰어드는 것처럼 나도 그대의 가슴 사이로 뛰어듭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랑의 시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교와 잘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있어요. 곱슬머리, 그러니까 여인이 또 되게 곱슬머리였나 봐. 되게 여인을 잘 관찰한 거죠. 사랑을 얘기하니 목이 탑니다. 곱슬머리 여인이여, 나의 욕망은 처음에는 작았으나 이제는 여러 가지로 자랐습니다. 마치 아란에게 올린 보시처럼.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사랑이 되게 처음엔 작았는데 사랑이 커졌다는 거지. 어떻게? 아란에게 올린 보시처럼. 보시 공양물은 작지만 아란에게 올리면 그 보시의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유를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밴드 꼭 한번 보셔가지고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자가 기억해야 할 사랑의 시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또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제 여러 신들이 되게 고마워하면서 이 두 사랑을 이제 응원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이제 엄이 좀 금했지만 이런 수행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사랑할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안 준 게 있어요. 바람 피는 거는 안 줬다. 바람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육방예경이라고 아시죠? 육방예경에 남편이 부인에게 해야 할 도리 5가지, 부인이 남편에게 해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아내는 볼까요? 아내는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위 사람을 잘 챙기고 외도하지 않고 가산을 잘 보호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걸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성이 잘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 왜? 주위 사람을 챙기는 거. 남자들이 잘 챙겨요? 남자들 잘 못 챙겨요. 그 주위 가족의 생일도 못 챙기는데 뭘 챙겨. 그 다음에 가산을 잘 보호하고. 남자가 돈을 잘 불릴까요? 여성이 잘 불릴까요? 여성이 잘 불립니다. 이거는 방글라데시에 그라민 은행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이들에게 소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거의 이자를 안 받는, 되게 조그맣게 받는, 그러니까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남성과 여성에게 대출을 해줬더니 남성의 90%는 대출금이 돌아오지를 않더라. 근데 여성의 90% 이상, 95% 이상 여성은 대출금이 그대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통계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을 잘 보호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다. 그다음에 남편은 또 뭘 해줘야 되느냐? 아내를 존중해줘야 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얕보지 말고, 존중과 얕보지 말고 둘 개나 나와서 아마 남자들이 이걸 잘 하는 것 같아. 그다음에 외도하지 않기. 요거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죠? 아내와 남편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살림의 권한을 주며 살림을 맡겨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살림은 여성이 더 잘하는 거예요.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을 불리는 것은 여성이 잘한다. 가족을 잘 건사하는 것, 여성이 잘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장신구를 사줘야 된다. 반짝이는 거 사주라고 하셨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반짝이 갖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보, 나 반짝이는 거 갖고 싶어요. 왜 그걸 탐내요? 그거 탐내는 거 아니야. 나 탐내는 거 아니다. 부처님께서 남편은 당연히 부인에게 그거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반짝이는 거 한번 받아보세요. 네. 자,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결코 부처님께서는 멀리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족을 잘 건사하고
세속에서의 얻는 것들도 다 원하는 바대로 성취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고자 하는 일들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스님들도 사실은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출가했으니 홀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은 최소 4명 이상 무조건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럿이 살면 몸 간병하는 스님 이것도 다 필요해. 의무로 그 소임을 짜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의 역할들을 이 안에서 다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홀로 사는 것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홀로 사는 이들이 많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이제 나중에 홀로 어떻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스님들도 홀로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 스님들은 홀로 살지만 함께 살면서 가족 같은 역할을 나름 하고 있다. 그게 위험한 일이라. 그래서 요새 유행 패션이에요 하면서 머리를 깎고 다니고 아이고 건강이 중요해요 하면서 채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홀로 사는데 만족해요 라고 혼자 살고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출가를 해라.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절에서 사는 거나 다를 바 없는데 그럼 우리가 잘 호살펴 주겠다. 홀로 내 집안에 내 자식이 그런 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절에 가라. 절에 가라. 절에 주지 스님이 잘 돌봐주신단다. 너 고마 절에 가라. 여기 있지 말고. 네, 그렇게 절로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